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문현답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현명한 대답을 가리키는 말이죠. 먼저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음 PPT인데요. 누가 어디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써놓은 거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질문을 선생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제대로 묘사했죠? 너무 잘 묘사했어요. 별 이상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네.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아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과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때 이 사진이요, SNS에 올라와서요, 이 문제를 낸 선생님께서 큰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춰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먼 옛날에, 최근은 아닙니다. 먼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이 제가 볼 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이라고도 하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은 또 몇 년을 해요? 40년의 광야. 짧지 않은 시간이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칩니까? 안 마칩니까? 마치게 되죠. 길었긴 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땅에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또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무슨 제비뽑기요?
땅을 분배받는 제비뽑기를 했지요. 12지파들이 차례차례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야곱의 12아들이죠. 이렇게 12지파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 가나안 땅 분배에서 그 12지파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파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레위 지파가 사라지고요, 요셉 지파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에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냥 하나가 빠져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빠져나간 하나를 누가 대신한 거예요?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대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를 보면요, 지도에서도 땅 분배의 모습을 보면 요셉 지파가 보이시나요? 일부러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셉 지파라고 하면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중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그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한테는요 불공평하고 우리는 무슨 들러리인가?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겐 이렇게 큰 땅, 넓은 땅, 좋은 땅을 주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비록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취했다 할지라도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굳이 따져보면요, 창세기 48장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의 축복, 누가 축복합니까? 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그 장면에 말씀에 보면 나오고요. 또 49장에 보면 일일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요셉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우문현답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요셉 지파의 어리석은 요청, 그리고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림, 그 사진이 아니죠. 그 그림, 지파의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을 보면요,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를 본다면 결코 작은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왠지 위치상 중심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중심지라는 느낌도 들고, 한마디로 노른자 땅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노른자 땅. 그런 그들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또 요구하는 거예요. 왜 제비를 한 번만 뽑느냐? 우리는 두 지파인데, 요셉 지파이긴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서 두 지파인데 왜 제비뽑기를 한 번만 하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쭉 나오고, 또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요, 결국은요 받을 땅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에브라임이 됐던 므낫세가 됐던 받을 땅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같이 나온 거죠. 요셉 지파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들었으면요 열받을 만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다른 지파가.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가가지고 왜 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면은 괜히 자기들 밉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얘기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셉 지파에게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뭐냐? 큰 민족이 되었잖아. 너희들 강하잖아.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대답을 들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그 지역이 넉넉하지 못하고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또 얘기합니다.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기만, 너희들 말처럼 한 분기만 가지지 말고 더 취해. 그 산지 다 너희 거야. 그 끝까지도 너희 것이 될 거야. 철병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야, 너희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요, 말씀드리면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음 PPT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지역을 달라. 인원에 따른 배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요구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두 지파라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가능해,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격려하지만 요셉 자손의 불평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방향만 다르죠. 말만 다르죠. 다 뭐에 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땅을 더 달라. 그리고 사람이 두려우니까 싫다. 그 땅은 좀 편한 땅 달라, 이거죠. 자,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누구보다 많다는 겁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지파가 합해졌는데 당연히 많죠. 비교해 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까?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힘도 세 보이고 또 무기도 세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이 누구와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처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내 자신을 다른 지파와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보다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을 가나안 족속과 철병거를 가진 그 족속과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봅시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셉 지파의 이 고백들이요, 그 질문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청년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에요,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똥차라도 한 대 사가지고 타고 다녀야 될까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의미가 진짜 똥차의 의미는 아니겠죠.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의 의미겠죠. 근데 중고차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요? 똥차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똥차라니. 네가 타고 다니면 가장 좋은 차인 거야. 제일 좋은 차인 거야. 왜 똥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도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그 정비하시는 분이 제 차를 정비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비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에게 정비 기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렇게 좋은 차는 수리부도 더 나오겠네요? 질문했어요. 별 문제 못 느끼시죠?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정비 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차, 나쁜 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차 타면 다 좋은 차고요. 다만 가격이 비싸거나 싼 거겠지요. 기능이 많거나 적은 거겠지요. 전도사님인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세요? 물론 저를 나무라거나 흉을 보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웃으면서 대화한 얘기였거든요. 그 순간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세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 질문이요, 굉장히 저를 이렇게 아무튼 저를 나무라는 게 아니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똥차가 어딨어? 네가 타고 다니면 제일 좋은 차인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좋은 차, 나쁜 차, 좋은 옷, 안 좋은 옷, 좋은 집, 안 좋은 집,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리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뭡니까? 제가 마지막에 키 큰 사람이 있는데 키 큰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누구보다 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작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과 비교해서 키 문제에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네, 비교하는 기준이요, 다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좋은 것, 나쁜 것,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옆에 있는 사람보다 크거나 작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거 아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다고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요,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볼 수 없었던 것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 즉, 봐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고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벗었어도요,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벗었어도요, 그것이 아무런 흠도 단점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벗은 게 뭐가 돼요? 흠이 되고 단점이 되었어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부터는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자꾸만 사람을 보고 판단 혹은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교입니다. 이러한 구분, 이러한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신 것들 누리고 사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창조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다 좋았어요. 다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 귀하고요, 다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어리석은 질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문현답일 뿐이지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잘못된 계산식을 머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답밖에 안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그 결과는 어리석은 결과, 어리석은 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요?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요? 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갖게 하셨다면 그게 뭐라고요? 선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강하고 약하고 키가 크고 작고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요 정확히 파악하고요.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이유도 없어요. 그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비교하면 기분만 나쁘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왜? 또 다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돌아보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비교하면요, 옆 사람 바라보면요, 기분만 나빠요. 마음만 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런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 족속이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연약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강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겠어요? 왜? 요셉 자손이 힘이 세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사람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 일들에 대해서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듯이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일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뭘 더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라기는요, 남이 가진 것, 아니 남과요 비교하는 그 습관을요 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리석음을요 벗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그 모습을요 명확하게, 아니 굳건하게 새기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정말 누리라고 주신 것들, 그것들을요 기쁘고 감사하게, 처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